오늘은 살아갈 기준을 세우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에 살고자 하는 기준이 있으십니까? 어떤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저렇게 살겠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삶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처음으로 나는 뭐 하면서 살 건지, 뭐를 위해 살 건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넌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고 싶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숙제를 내주셨는데 어떤 숙제였냐면 너가 80살까지 산다고 치자. 그러면 70대에는 어떻게 살 것이고 그러면 그 70대를 어떻게 살 건지를 생각하면서 그럼 너는 그 70대를 위해서 60대를 어떻게 살 거냐. 또 그 60대를 너가 그리고 있는 그 생각과 모양이 있으면 그 60대를 살기 위해서 너는 50대를 어떻게 살 거냐. 쭉쭉쭉 내려와서 20대 그리고 지금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찾아봐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숙제를 하면서 저는 제가 처음으로 제가 평생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깨닫고 정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게 제가 그때 정했던 저의 평생의 제 인생의 어떤 계획이고 목표이고 그랬습니다. 약 10년 전 그러니까 23살의 나이에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린 나이고 능력도 없고 참 믿음도 없고 그때 참 교회 생활이 그냥 재밌었을 때였는데요. 찬양이 너무 좋아서 골랐던 그렇게 꿈이었는데 그 꿈이 아직도 저에게 꿈이 되어 있고요. 잊혀지지 않는 꿈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저의 길도 더욱 구체적으로 잡히기 시작했어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고 싶으니까 그러면 음악을 배우자. 찬양을 할 수 있는 음악과를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이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목회의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쯤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꿈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꿈이 있으시겠죠? 예. 아니면 꼭 방금 저와 같은 꿈이 아니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예를 들면 나는 정직하게 사는 게 내 모토야. 내 모토야. 나는 베풀면서 살 거야. 뭐 나는 겸손하게 살 거야. 등등 이런 우리 성도님들만의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 혹시 없으시다면요. 오늘부터 정말 고민해 보시고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이고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쓰인 것 같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처음 하나님 앞에 세움 받았을 때 초기에 적힌 것으로 보여요. 오늘 시편이.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자기가 왕으로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 세움을 받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 땅을 이렇게 다스릴 거야. 나는 이런 왕이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거야. 이런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쓴 시편이 오늘 이 시편이라는 거죠. 근데 저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다윗이. 오늘 그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인자는 뭐냐면 헤세드거든요, 원어로. 친절자비인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예요. 인자, 친절자비,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일수록 이 헤세드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느낄수록 이 헤세드를 좋아하는데요. 정의는 그렇지 않아요.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심판, 재판, 공의, 법령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심판과 재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심판과 재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자기 자신이 무결할 때, 정말 자기 자신이 깨끗하거나 죄 없을 때 그런 사람들만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깨끗한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는 좋아하고 붙들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정말 붙들면서 정의의 심판은 나에게서 조금 멀어졌으면 좋겠고 나에게는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은 저 사람에게 됐으면 좋겠고 나는 저 사람에게 갖다 대면서 나는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인자만 노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똑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균형이에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정의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저번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비만 강조하면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무법천지가 되고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정의만 강조하게 되면 아주 딱딱하고 날서고 무섭고 옆에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신앙의 균형을 평생 노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말씀에서 드러난 다윗의 첫 번째 삶의 결단이에요. 내가 왕으로 세움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 첫 번째 결단.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같이 노래하겠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함께 있고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고 예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함께 있어야지 무엇 하나만 앞서면 반드시 구멍이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삶에 이런 기준을 세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완전하게 행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완전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피해야 할 것들을요. 자기 나름대로 막 기준을 세웠어요. 3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오늘 말씀 3절 시작.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라. 나는 절대로 비천한 것과 배교자들의 행위를 붙들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비천하다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어감상, 느낌상 비천하다 하면 뭐냐면 막 힘들게 살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의 뜻은 뭐냐면 무가치함이에요. 비천함이 무가치함.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처음 세움을 딱 받으면서 이 통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는 무가치한 것들은 절대로 붙잡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무가치한 것들은 절대로 붙잡지 않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다윗에게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이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고 가치였어요. 기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무가치한 것들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인생의 기준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기준을 그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윗의 인생을 살피면서 다윗이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 또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악한 마음, 악한 상상입니다. 4절인데요. 오늘 말씀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 시작.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이 악한 마음, 악한 상상을 피하면서 살겠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용모 때문도 아니고 다윗의 수금을 타는 능력도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그 물맷돌의 실력도 아니고 다윗의 양을 치는 실력도 아니고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18절 20절인데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이죠.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것을 삶의 기준으로 세워보시면 어떨런지요. 세 번째, 피해야 한다고 다윗이 생각한 건 뭐냐면 비방하고 교만이에요. 5절인데요. 오늘 말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남 얘기하는 것 절대 금물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보면 우리가 뭐 어떻게 대놓고 막 헐뜯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교회 안에. 한다면 다들 어떻게 헐뜯는 거냐면 은근히 헐뜯는 거예요. 은근히. 긴 듯 아닌 듯. 헐뜯은 듯 안 뜨는 듯. 한 듯 만 듯. 그래서 자기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놔.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안 그랬어. 나는 그 동참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려고. 은근히, 은근히. 그걸로 위안 삼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보통 남을 이 헐뜯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원래 그런 사람이든지 원래 그렇게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이건 것 같아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도 잘하고요. 자기는 섬기는 것도 잘해. 나는 봉사도 잘해. 순종적이야.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나는 나서서 해. 나는 새벽 기도도 잘 나와. 나는 시키는 것도 군말 없이 잘해.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들어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꼭 저기에 뺀질뺀질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저것도 집사라고 아휴 저것도 권사라고 이런 식으로 아휴 저것도 목사라고 이렇게요 하는 거예요. 저번에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예화를 들으셨어요. 뭐였냐면 어떤 아무개 집사님이 아주 기도 훈련이 잘 된 어떤 집사님이 막 기도를 하는데 잠깐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다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이게 기도 훈련이 막 잘 돼 있으니까
아 한심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실망한 건 뭐냐면 같이 간 요 옆에 있는 요 장로님이 아예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걸 보면서 한심해 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기도 훈련이 얼마나 안 됐으면 하루 깨어 기도도 못 하냐고. 저기 저 장로 자는 것 좀 보시라고.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셨냐면 이런 응답을 주셨대요. "자꾸 니도 불평할 거면 니도 자라." 이렇게 "자꾸 불평할 거면 니도 자라." 예.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열심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비교할 것 없고, 그리고 헐뜯을 것 없어. 교만해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될 뿐이에요. 남들을 비교할 것 없고 헐뜯을 거 전혀 없어요. 네. 이것을 또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세우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다윗이 피해야 될 것들을 이제 다 말을 하고 나서 딱 한 가지 취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된 자와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를 옆에 두시고 가까이 두시고 친구로 사귀셔야 됩니다. 위에서 말했던 무가치한 것을 따르는 자, 악한 마음, 악한 상상을 품는 자, 교만하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그것을 일삼는 자와 반대되는 사람이요 누구냐면 충성된 자예요. 이 충성된 자는 바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옛날에 항상 자주 해주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외할머니 집에만 가면 저희들한테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고 항상 그 얘기 하셨거든요. 항상 친구 잘 사귀어야 돼야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가까이 두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평생 이스라엘을 통치해 가면서 자기 기준으로 삼은 건 뭐냐면 내 옆에 두는 이 친구를 잘 사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완전하게 행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준을 섬세하게 막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제 마지막 말씀, 이 2절 말씀인 것 같아요.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지배 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런데 여기 포인트를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나는 완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완전한 길을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나 완전하게 살고 싶은데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여 주셔야만 내가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자기가 열심히 자기의 인생의 기준들을 정했어요. 막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를 정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야만 나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들어보셨을까요? 우리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곧 내가 살고 있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는데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준을 세워놓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준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기준을 세우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늘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